벌써 3주가 또 돼가지고 오늘 또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를 나눌 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이 참 무섭게 빨리 지나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정기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께서 가까우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에 불과한 성경이지만 이 성경 안에 무려 16회나 등장할 정도로 기쁨을 강조한 대표적인 서신사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이 기쁨을 강조한 이유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치 못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먼저는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인생을 살다 보면 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따분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쁜 일보다는 염려나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산적해 있고, 또한 우리는 좋은 일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불행한 일에서 오는 슬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를 더 당황케 하는 말씀이 이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저는 사실 항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죄악된 성품과 부패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란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항상 기쁘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럽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감정의 동물이고 이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이 바울의 이 선언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바울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가능한 일이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친절하게도 주 안에서라는 이 관용어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과 신앙이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먼저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 도시로 로마의 행정, 사법,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해 놓은 동방의 로마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로마를 보고 싶은데, 구경하고 싶은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로마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가면은 로마를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 로마 퇴역 군인들과 그 후손들이 주축을 이루며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황제 숭배가 성행했고, 당시 비문에는 어떤 문서, 어떤 글에는 황제를 신격화한 글들이 존재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에는 제우스나 아르테미스 같은 그리스 신들과 또한 이시스나와 같은 이집트 신들, 그리고 신비 종교와 같은 어떤 밀교나 사교, 그런 집단도 여러분 이 지역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이처럼 빌립보는 황제 숭배를 비롯하여 그리스나 이집트 또는 신비 종교들이 함께 공생공존하는 종교 다원주의의 천국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황제를 신격화한 그곳에서 황제가 신 또는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님임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너희가 지금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며 종교 혼합주의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의 빌립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온하고 이단적이며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 신들을 무시하는 행위처럼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빌립보 지역은 유난히 복음에 대한 반감이 짙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힌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지역은 우상 숭배의 천국이자 복음의 매우 배타적인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수공업자 조합인 길드라는 경제 시스템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경제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대부분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고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지역은 그 주변 도시에 비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 부자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교회들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아주 좁은 여러분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여러분 고난에 직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복음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의 복음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많은 이렇게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개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도전 앞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도전을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이 여러분 심각했던 이유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당시 교회 내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따르는 여러분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부터 쭉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들의 분열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내후 외환의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을 여러분 겪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여러분 잘려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학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또는 여러분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서 입에 풀칠하기가 매우 궁핍한 상황에 여러분 직면한다면,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핍박이나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정말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유대교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분쟁과 갈등을 겪고 교회가 매우 시끄러운 여러분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경우 기뻐하기보다는 낙심하여 믿음이 약화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기뻐할 만한 어떤 환경이나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떤 기쁨의 근원을 발견했거나 그것이 아니면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기쁨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그 기쁨의 신비를, 기쁨의 근원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조석같이 변하는 외부적인 요소에서 너희들이 찾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근거를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행복해 하면서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감정에 따라,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행복과 낙심이 조석같이 변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았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므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을 향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그는 절망과 낙심해야 할 상황에 처할 때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곳이 로마 감옥입니다. 그는 언제 황제에 의해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과 수감자라는 신분을 볼 때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1장 4절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외부적인 요소나 환경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았다면 그는 결코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한 구원의 복음의 열매인 빌립보 교회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서 찾았기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날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볼 때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리가 많고 밝은 미래보다는 어두운 미래가 그려질 때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잠식당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실 그 선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 인생이며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소망한다면, 그래서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슬픔 대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난이 왔을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묵상합니다. 환난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조그만했던 그 문제가 보면 볼수록 점점 커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그 문제에 질식되고 맙니다. 하지만 고난이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이 커져 보입니다. 처음에는 내 믿음이 정말 작았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에게 작은 존재였던 예수님이 점점 큰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문제는 점점 작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은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존중의 태도를 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비판적인 자세나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 그들에게 독설을 뿜어낸다면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 바울은 마음의 분을 품어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관대함과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며 그렇게 행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함으로 선용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날로 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핍박과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비판과 정죄가 아닌 관대함과 배려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비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한 연유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자세보다 관대함과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권면하여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협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책하고 비난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질책과 비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그래서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걱정하는 것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일회적인 걱정이 아닌 끊임없이 염려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경은 동일한데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너 오늘부터 염려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염려는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염려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는 것이 중단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분 이 한 말씀 안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 아뢰라라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4개의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염려될 때, 낙심될 때 기도로 그 문제를 기쁨으로 전환시키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낙심하기보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작은 일, 큰 일 나누지 말고, 또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불편한 것들, 내가 기도하기 힘든 것들도 다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 또한 유오디오와 순두개와 같이 내 마음에 되게 안 드는 사람, 교회에 분란이 일으키는 사람, 또한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내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저도 모르게 저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반신반의의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들어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신반의의 태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감사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3번째 요소는 이 아뢰라라는 이 말의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뢰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기도하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알게끔 하라는 말입니다. 즉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이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알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음과 생각은 인간 실존의 중심이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점령당하면 삶 전체가 그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하는 것, 지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간에 모든 병사가 편히 잠을 청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초병이 보초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병이 경계에 실패한다면 모두가 죽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우리 안에 침투하여 염려와 근심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먼저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지키시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파수꾼의 의미로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도시를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초병이 파수하듯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철통 경계를 서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초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초병이 24시간 근무 경계를 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자나깨나 하나님과 교통하여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과 5절 전반부 그리고 6절과 7절 이 사이에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잘 늘어나지 않지만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이 말씀이 4절과 7절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우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와 하나는 또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복음의 대적자들인 유대교인들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은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아픔과 상황을 전부 알고 계시며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면류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관대함과 배려함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까이에 항상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병이 철통 경계를 서듯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건강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파수꾼으로 삼아 지켜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적군으로부터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안전하게 수호하는 초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가까이 계신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기뻐할 만한 일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기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한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기쁘기보다는 슬플 때가 많고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이 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의 날, 구원의 날, 재림의 날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관대한 마음, 용납하는 마음 아버지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